선교위원회 위원장 홍진성 장로입니다. 2023년도 가테말라 단기 선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가테말라 단기 선교팀 총 10명은 7월 16일 주일 밤 10시에 교회에서 모여 기도한 후 워싱턴 덜라스 공항으로 이동한 다음 새벽 2시 10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코스타리카 공항을 경유하여 7월 17일 월요일 아침 8시 10분에 과테말라 공항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선교팀이 가져온 선교 물품 등을 선교관 숙소에서 정리하고 첫째 날 월요일 오후부터 선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오후 사역은 부활교회를 방문했고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십니다. 신망회가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위치는 산비센트 빠까야에 있고 교인은 장년 30명, 아이들 20명에서 50명 정도입니다. 한상희 목사님 질문하시고 이번엔 우리 조대일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조대일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셔서 목회자 생활과 형편, 교회 상황 등을 확인한 후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두 교회식을 방문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에베네셀 교회를 방문하였고 페드로 둔 목사님이십니다. 누가 선교회가 후원합니다. 교회 위치는 저희 교회가 거의 치말테난고에 있습니다. 치말테난고 외곽 지역에 있고 장년 25명, 아이들 15명에서 총 거의 40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상황 등을 확인하고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오후 사역은 베데스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우구스토 목사님이시고 바울 선교회에서 후원하십니다. 이번에는 치말테난고 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이 40명, 아이들이 35명, 75명 정도 교인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상황들을 확인하고 BBS 사역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셋째 날도 두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전 사역은 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고 피델 로노 목사님이십니다. 여호수아 선교회가 후원합니다. 교회 위치는 산안드레 지역입니다. 좀 가난한 지역 산 동네에 있습니다. 교인들은 많습니다. 장년 80명, 아이들 40명, 상 120명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오후 사역은 전신갑주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유세비오 목사님이시고 갈렙 선교회가 후원합니다. 위치는 치말테난고 남쪽 지역에 있고 장년 45명, 아이들 40명, 한 85명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상황 등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VBS 사역과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넷째 날은 한 교회만 방문했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오고 가고 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새 언약교회고 마르셀로 목사님이십니다. 바나바 선교회가 후원하십니다. 위치는 알레드 파라비아, 하여튼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산 정상 지역에 있는데 아주 교회도 멋있고 경치도 너무 좋습니다. 교회인은 35명, 아이들 35명에서 65명의 성도님들이 계시고 마찬가지로 BBS 사역과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금요일도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전은 하늘의 만나 교회, 요번 해부터 저희들이 방문하는 교회입니다. 권사에서 후원해서 목사님은 다비드 목사님이시고 산 안드레 지역에 있고 장년 40명, 아이들 70명에서 또 교회 상황도 확인하고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오후 사역은 몬테 호렉 교회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9교회 중에서 제일 활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해서 지금 2층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세로 목사님이시고 베드로 선교회가 후원합니다. 치말테난고 도심 지역에 있고 장년이 30명, 아이들이 40명입니다. 그래서 70명 이상이 있고 BBS 사역과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대개 마지막 날은 저희들이 선교를 안 합니다. 정리를 하고 또 왜냐하면 우리 워싱턴에 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빡빡해갖고 토요일 날도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만 했는데 야노교회
마리아 목사님이십니다. 보아스 성교회가 후원하십니다. 치말태난과 아주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장년 20명, 아이들 15명에서 35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쏟아보았습니다. BBS 사역과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가테말라 성교팀 총 10명은 모든 사역을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7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가테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또 온두라스를 경유하여 워싱턴 달라스 공항에 7월 23일 새벽 2시 30분에 도착하였고 교회는 새벽 3시 30분에 도착하여 해산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과테말라 단기 사역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과 많은 은혜를 하나님에 감사드리며 이상 2023년도 7월 과테말라 단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셔서 우리 알차게 선교 잘 하고 왔죠? 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또 우리 간증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Abre mis ojos, oh Cristo. Abre mis ojos, te pido. Yo quiero verte. Yo quiero verte. Abre mis ojos, oh Cristo. Abre mis ojos, te pido. Yo quiero verte. Yo quiero verte. Haz esa tu oración. Y contemplar tu majestad y el resplandor de tu gloria. Derrama tu amor y poder mientras cantamos Santo, Santo, y contemplar tu majestad y el resplandor de tu gloria. Derrama tu amor y poder mientras cantamos Santo, Santo. 하루에 50 개는 컨세이션 되는 계산을 50개 사는데 그게 한 6분 정도 됐어요. 하루 일하는 게. 20달러. S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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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quiero verte. Una vez más puedes decirlo, S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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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ú eres S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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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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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quiero verte. Yo quiero verte. No importa tan grande es mi problema. Dios es más grande, más grande. No importa que oscura sea la noche, tu luz siempre, siempre brillará. Por más grande que sea el Goliat, mi Dios siempre triunfará.
el poder. Todo problema yo pondré, en él descansaré. Puedo saber que en él puedo vencer. Por más grande que sea el Goliat, mi Dios siempre triunfará. Y en medio de la oscuridad, tu luz siempre brillará.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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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hey. Brillaré con tu luz, mi victoria eres tú. No hay nada imposible para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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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네, 이번 가테말라 단기 선교회 또 처음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또 받으셨는데 우리 조은영 집사님 나오셔서 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영 집사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열망이 늘 있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실천을 못하고 있던 바 기회가 왔습니다. 얼른 이름 등록하고 펼쳐놓은 일들의 양해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예정된 일주일을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출발하였고 코스타리카를 거쳐 선교지인 과테말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60, 70년대를 보는 것 같은 거리와 사람들을 보면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역하러 떠나는 길은 울퉁불퉁하였고 낡은 자동차들이 뿜어대는 매연으로 코와 목이 불편하였지만 누구 하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비비해서 걱정을 했지만 다비드 목사님의 두 딸 블렌다와 둘째 전신갑주 목사님의 아들 에릭을 예비하셔서 이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이든 저희들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뛰고 은혜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크래프트와 종이접기를 해야 할 땐 바닥에 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이 하나이를 도우며 오시며 손이 헛투성이가 되고 땀이 온몸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때면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눈망울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씩 끌어안아 주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모들과도 스스럼 없이 안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깎겠다고 미리 부스를 마련하여 머리를 깎기 시작하시는 유영숙 권사님, 매 끼니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하여 먹이시는 허영숙 권사님, 격려와 용기로 북돋우시는 홍미옥 권사님, 3단 고음 천둥 소리에도 한방 써주신 마이짝 박진신 권사님, 도움이 될까 걱정하시지만 늘 큰 도움 되신 김태규 장로님, 기록 남기기에 애쓰신 홍진성 장로님, 모든 사역이 잘 진행되게 이끌어주신 우리의 대장 박성훈 집사님, 또 통역과 진행으로 큰 힘 되신 조대일 선교사님, 환갑이 넘은 팀원들을 잘 이끌어주신 한상임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아이들, 젊은이들이 선교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생각만 하는 선교와 직접 참여하는 선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에게 도우려 애쓰시는 만나교회의 다비드 목사님께 지원도 하지 않는데 늘 우리를 왜 도우시냐고 물어보았을 때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겨자씨만한 사역이라도 뿌려만 놓는다면 키우고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예정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교를 마치며 저희 가족 선교의 꿈을 꾸어봅니다. 누구보다 애쓰신 주님께 영광 올리며 물질과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 처음부터 또 마지막까지 선교 일정을 꼼꼼하게 또 다 기록으로 남기신 또 일을 감당해 주신 우리 박진심 권사님 또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진심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적어 내려갈 수가 없어서 선택한 선교였습니다. 과테말라 선교를 결정하고 나서도 제가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걱정하였고 기대 반 걱정 반 괜히 갔나 내가 결정했나 그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한상임 목사님께서 8개 목사님들에게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등을 물어보셨고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걸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한결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어린 아이들의 영혼 구원이었고 더 크게 교회를 크게 하려는 목적도 더 많은 가난한 아이들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조대일 선교사님을 통해 정확한 그 나라의 언어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선교의 개념이 깨졌습니다. 처음엔 살짝 놀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BBS가 시작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곧바로 교회로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해도 되는데 물이 귀한 그곳에서 아이들은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낡았지만 오래되고 누추하지만 새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난하지만 절대 초라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한결같은 그 반짝이는 눈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BBS의 순서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무반주의 서투른 스페인시 찬양을 에어 부르기에 국급했던 우리에게 작은 예수님을 품은 아이들이 두 눈을 감고 저희 찬양에 기도하던 감동적인 모습은 선교팀 모두의 가슴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눈물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그토록 간절히 경험해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작은 것을 작은 일부를 주었지만 아이들은 우리에게 그들이 가진 전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셨던 그 8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내 안에 벅찬 감동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어우러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한국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가테말라의 그 수많은 그 예쁘고 어린 저 친구들에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지식을 누군가가 가르쳐 우리나라에서 불었던 새마을 운동을 한번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김용혜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하다가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야 될 수많은 천사들을 만나고 행복하게 돌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가족이 다 함께 떠나는 선교의 꿈을 다시 한번 꿈꾸게 해준 8교회 천사들에게 감사하고, 저의 꿈이 우리 교회 전 교인의 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우리가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를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우리 선교팀들이 더 받은 은혜가 많았고 받은 감동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이번 선교가 이렇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또 많은 기도를 해 주셨고, 또 각 선교회에서 주신 그 후원금들을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교회에서 주신 그 후원금들이 과테말라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헌금이었고 꼭 필요한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고 또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선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제목인데, 요즘 들어서 이 교회들마다, 또 한국 교회와 해외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 중에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누고 섬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온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한 명입니다. 네, 크리스토퍼 한결이가 한 명인데, 네, 이 아이를 이제 저와 제 아내가 키우면서 이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서 이 아이에게 쉐어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많이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나누고 또 공유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또 교회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잘 나누고 또 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35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일에 힘써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자라면서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던 동화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인데 제가 그림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쉘 실버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4년에 기록에서 썼던 동화인데, 이 동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 번쯤 우리들도 보았거나 또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곳에 나무와 굉장히 또 그 친구로 지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시간을 보내고, 또 소년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즐겁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이제 찾아오는 일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자 나무는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그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너무 기뻐서 옛날처럼 같이 나무에도 올라오고 사과도 따먹고 같이 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소년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무 자라서 사과 나무에 올라가기에는 또 무겁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소년이 나는 이제 자라서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제 그 소년에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따서 이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보렴. 그래서 소년은 그 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서 팔아서 돈을 얻었습니다. 더 자라서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된 소년이 다시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어른이 된 청년에게 옛날처럼 어릴 때처럼 또 즐겁게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되었던 그 소년은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라고 나무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가 그 소년에게 그러면 나는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으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이제 집을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중년이 된 모습으로 나중에 이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또 슬픈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얼굴빛이 어둡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중년이 된 소년이 삶에 너무 지쳐서 나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고 싶은데 나에겐 배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무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몸통이 있는데 이 몸통을 이제 배로 만들어서 한번 가보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중년이 된 소년이 그 나무의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이제 떠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나무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에게는 쉴 터가 필요하다. 쉴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밑퉁밖에 없다. 여기에 앉아서 잠시 쉬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무와 소년의 이야기 속에서 나무에게 가져가기만 하는 소년이 어떨 땐 때로 좀 얄밉기도 하지만 이 동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는 거예요. 네, 아낌없이 주기만 했던 그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는 거예요. 네, 주는 일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나무를 연상하면서 마치 누구를 생각하게 되었냐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내어주셨을까요? 사랑해서. 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신 것 같아. 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랑 다 해보셨죠?
네, 우리 권사님들도 거기에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네, 사랑하면 내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니까 줘도 아깝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네,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네,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면 이전에 안진뱅이 치유 사건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아멘. 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 대하여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네, 성교론적 방법론에서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네, 가난한 나라에는 빵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빵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복음이냐 빵이 먼저냐를 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둘 다. 네, 맞습니다. 둘 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도 빵을 줘야 되고 빵이 필요한 곳에도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빵과 복음 둘 다 줘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어야 할까요? 네, 왜 우리는 주어야 할까요?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누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도 전쟁 치르고 나서 올해 이제 정전협정 70주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전쟁 그 폐허 가운데서 많은 미국 선교사들과 세계 곳곳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우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지금 7위인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7위에 오르는 아주 선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 주고 또 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주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하는 이유는 동등해지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네, 과테말라 가보니까 너무 못 삽니다. 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과테말라를 지원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네, 과테말라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제가 요번에 이제 갔다 와서 과테말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역사적인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곳이더라고요. 스페인이 이 과테말라 안티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총독부를 설치를 해서 중남미 지역의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과테말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삼았더라고요. 예,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스페인 총독부를 설치하고 중남미를 다스리는 그 총독부를 과테말라에다가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과테말라가 아주 중남미에서 중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과테말라에서 이 과테말라를 중점적으로 이제 선교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중남미 지역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우리가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선교의 지경과 또 지평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과테말라를 선교지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중점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가서도 9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아주 대화를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앞으로 목회를 어떤 목회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목회를 하실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교회의 형편과 또 목회자의 형편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듣고 왔는데 과테말라가 그만큼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어떤 선교의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대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성도와 함께. 누구와? 우리와. 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데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선교하는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하는 성도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서울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서울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선교하는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로부터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선교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는 무엇이냐? 바로 미지오 데이, 라틴어로 미지오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로부터 교회를 탄생하였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교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선교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선교에 매진해야 될 때, 선교에 전념해야 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다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또 교회의 그 소명과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선교에 있다는 겁니다.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나누는 일을 즐겨하며 남에게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선교에 대하여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무관심했던 모습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동참하여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꽃들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